축복을 받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가산이 풍부해져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살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너 좀 나가라.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게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그런데 이삭이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 나가. 너 여기서 살지 마. 나가. 그래서 이삭이 밀려가서 그랄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랄 골짜기는 아주 황무한 땅입니다. 황무한 땅이고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서 가게 되었는데 그랄 골짜기에 도착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다른 거는 그래도 버틸만 한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대개 동네가 다 산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산꼭대기 위에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물이 있다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에서 물이 다 밑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산꼭대기의 도성에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뭐 우물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은 산에 도성에 우물이 있으면 좋지만 우물의 양도 많지 않으면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넣어서 거기에 물을 모아서 그 물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집집마다 그런 물 항아리를 두고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랄 골짜기에는 그런 설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막 광야 지대에 이 그랄 골짜기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지금 문제는 어디에 좋은 집을 지을 것인가, 또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 것인가,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 물 부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행정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전략의 문제도 아니고 뭐 리더십의 문제도 아니고 비전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스펠송을 부르냐 마느냐,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강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다 부차적인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교회의 설비가 어땠느냐, 이런 것 다 쓸모없는 문제. 정말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탁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봐라, 이거 은금이 풍부하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은금은 풍부할는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성령의 능력은 없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슷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뭐 강남에 가보면 얼마나 교회가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다른 거는 관두고 다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교회고. 네. 오늘 여기 이삭이 물 부족의 문제를 겪었을 때 그가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무슨 점술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전략적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좀 데려와라.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명쾌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그 그랄 골짜기에 자기 아버지가 거주할 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갔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물을 팠는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최첨단의 것을 좋아하고, 과거는 항상 고리타분하고, 역사로부터는 배울 것이 별로 없다. 어디 뭔가 참신한 것이 없을까?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새 것이 없을까? 늘 새 것을 추구합니다. 옛날 것은 다 쓸모없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 옛날 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만 동원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를 교회 안에 자꾸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현재는 또 방법을 달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할 때 사람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달라졌어요. 먹는 음식은 달라졌어요. 살고 있는 집도 달라지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근데 뭐가 안 달라졌냐면 사람의 심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질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만이 그 시대를 보고 한탄하며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한 가지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가 꼭 노아 시대 때와 같구나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그렇구나. 그 창세기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노아 시대 그때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관심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뜯어다 보면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표피적이고 감각적이고 외적인 것에만, 일차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신문을 들춰보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요,
천년 전에 있었던 범죄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물 문제가 있었고 이삭도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무슨 문제가 있냐? 영적인 생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피상적인 것입니다. 별 차이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같고 사람도 같고 문제 해결책도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 시기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잘 읽어보는 것이 제 관심사입니다. 서점에 나가서 교회 부흥 시기 책이 있으면 언제라도 삽니다. 읽어보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증거되어졌고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물결치듯 밀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청중들을 기도에 나오십시오. 제발 새벽 기도 나오시고 찬양 기도도 나오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말 안 해도 교회 기도하러 다 나왔어요. 그들의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는데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분명히 끝났어요. 목사님 설교도 끝났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었고 능력으로 넘쳐났고 활력으로 충만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체험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서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독교 역사를 계속 읽어보면 그 영광스러운 부흥 시기 뒤에는 반드시 낭떠러지기 같이 추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의 봉우리를 지나면 그 뒤에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교회는 비난과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에 취하여서 그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교회는 거만해지고 교회는 자만해지고 교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울며 웃고 기도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배를 튀기는 교회가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교회가 왜 저 모양일까? 그래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큰 지도자로 가는 사람이 한마디 해도 다들 콧등으로 피 웃기네 하고 딱 넘깁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심히 곰핍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증거도 사라지고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암흑시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캄캄하고 답답해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마다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몰라요. 우왕좌왕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사용해 볼 거는 다 사용해 본다. 왜?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을 만한 것은 다 있으니까 해볼 거는 다 해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본질적인 게 없어요. 생명수가 없단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어요. 화려한 껍데기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캄캄한 암흑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교회를 돌보시더라는 거. 거기 깨어있는 자, 그루터기같이 남아있는 자, 다 쓰러지고 넘어져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 그래도 몇 명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의 참 모습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다 죄를 범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불쏘시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잠자던 교회,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교회, 타락하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과 멸시를 받는 그 교회를 다시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북교회 그런 일꾼들이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생명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우리 서북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성도들이 우리 서북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쓸 물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과거를 돌아본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물 파는데 정말 천재야. 이 그랄골짜기 황무한 땅에서도 우물을 찾아내서 우물을 팠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판 우물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우물이 막혀져 있었어요. 왜 막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 판 옛 우물에 가보니까 흙과 돌로 꽉 메운 거예요. 누가? 블레셋이 그것을 메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것을 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 생명수를 찾기 위하여 가보는데 생수를 파기 위하여 갔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거기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안에 깊은 곳에 생수가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겉에 비본질적인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흙과 돌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캐내지 않으면 생수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싸우는 싸움의 요인을 가만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싸우는 거 보면 똑같아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잘못들과 죄악들, 그걸 트집 잡아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재정 문제, 행정 문제, 교육 문제, 의식 문제, 강대상 문제, 성가대 문제, 하여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에 대한 별 신경 쓰지 않고 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비본질적인 거. 그 위에 우물 위에 쌓여있는 흙과 돌에 관심을 가져요. 천막 치고 교회할 때가 좋아요. 강대상이 없어서 사과 개짝 얹어놓고 설교할 때가 좋았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딴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는 관심은 딱 한 가지. 제가 중국 교회 가서 느낀 것이 뭐냐? 그냥 쪽 의자, 히프를 얹어도 히프 다 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느다란 쪽 의자 거기에 앉아서 아침 11시 예배인데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11시까지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누구 오기를, 목사님 와서 설교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 없어요 거기. 계속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11시에 들어갈 때 보니까 벌써 온 교인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벌써 말씀을 안 증거했는데 벌써 은혜 받고 그냥 막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흑백돌로 지은 장만 집이에요. 교인들이, 중국 교회 교인들이 6개월 동안 목욕을 안 하고 세수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는 떡을 쥐고 냄새는 천지 진동을 하는데 영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더라. 말씀을 받는데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길어봤자 1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하고 끝내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몇십 리길을 걸어서 여기 왔는데 가시면 어떡하냐, 또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생명수를 찾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헛손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첫 믿음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첫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 처음 받을 때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받았던 그 감격, 감동, 그 눈물, 그 믿음, 그 첫사랑,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걸 다시 파내야 돼요. 뭐 계산이 복잡해요. 뭐 얽히고 설킨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위에, 본질 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깨지라면 깨지고, 물러서라면 물러서고, 박살 나라 그러면 박살 나고, 다 괜찮아요. 다 해도 돼요. 뭐만? 생명수만. 생명수만 찾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성도 여러분, 다 양보해도 됩니다. 다 물러가도 됩니다. 하나님만 부여잡아야 돼요. 생명수를 부여잡아야 돼요. 주님 부여잡지 않으면 교회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2016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식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앞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어떤 분이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제가 혼이 날아갈 정도로 아주 그냥 혼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예?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누가 안 끄집어 내가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멘이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을 지독하게도 안 하니까 그런 분을 갖다가 선지자처럼 갖다가 탁 세워가지고 너희 교회 아멘 안 하지? 아멘 좀 해봐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아멘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날 설교 생각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믿음, 첫 열심,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타교인이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치는 것이 어색한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점점 더 조용해져. 점점 더 아이고 저건 아니다. 점점 더 조용해지고, 점점 더 차가워지고, 점점 더 냉철해지고 냉정해지는, 그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분처럼 그렇게 유별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뜨거워집시다. 예? 뜨거워집시다. 목사가 막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요, 그냥 하면 저는 그날요, 그분이 제가 말한 것에 아멘 안 해야 될 때 아멘 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아멘 해야 될 때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할 말 없게.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해야 될 때를 알아도 안 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때 알았어야죠. 왜 나중에 떡을 떼니까 그때서야 알아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이미 알아야죠. 야,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해야지, 이래야지, 같이 뛰어봐야지, 그래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개척한 지 불과 2년 만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 아골골짜기 같은 골택골에서 우리 서북교회가 크고 능한 역사를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인들이 맨손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벽돌, 흙 이런 것을 질통에다 메고 이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부리면서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식어 빠진 교인이 되지 않기를, 식어 빠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옛 우물 팝시다.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숙기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서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